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유일한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인생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인생의 유일한 길이 내 인생에도 유일한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수록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 자기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앞세우는 부모들,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당하는, 모든 재산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5월달을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해놓고 지내기도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어디 아파도 부모들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어버이의 심정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녀가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저리 엎어지고 깨지고. 그럼 이 아버지는 그 병을 방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나름대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쓰든지 아이를 고치려고. 그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아파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거고, 자식이 아파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가 아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문난 의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한 거예요. 다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그냥 병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을 보세요. 12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속이 다 썩은 거예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다 썩어 나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정말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끝날 듯한데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사시대에도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윗왕, 솔로몬 계속 이어지는 그 왕정시대에도 왕들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다 밀어붙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왕들만 겪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겪는 어려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분열되어져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람들의 소망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인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게 참 감사해요. 여기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온 국민이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 어디 편안해 보입니까? 혼란의 혼란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 참 성경이 우울한 거 아닌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책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듯이 계속 빠져들어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죠. 믿음의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 역할이 뭐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누구를 만나요? 그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9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었는데 하지를 못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도 물러가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쫓지 못하느냐?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 교회에서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마치 누가 갔냐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나 둘 세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따져요. 참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랬겠죠. 야, 너희들 왜 이 사람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뭐 죄진 거 뭐야? 얘기해봐. 너 11조 드렸어? 뭐 이런 식으로 서기관들이 접근했겠죠. 분명히 제자들은 이 사건 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뭐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떤 종교 의식을 가지고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귓모글이 되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사복음서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가려고 해요. 무엇을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도 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집에 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메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신대요.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아버지를 보세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들 병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병 뒷바라지 하는 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외아들이면 몰라요.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참 말 많은 사람들 참 골치 아픕니다. 이 아버지를 보세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 더 괴로운 거죠.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직접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됐든 어떤 평신도로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두어야 돼요. 물론 일상에서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과 달라요. 만나면서 예배드리는 것과 만나면서 봉사하는 것과 만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다양하게 헌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는데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육신의 예수님은 만났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육신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인간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런 기적을 행하네. 야, 놀랍다. 거기에서는 막 감동하고 감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겨나가는데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인간 예수만 보던 사람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인간 예수만 보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에요. 믿음.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 저도 압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졌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육신의 예수님, 인간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믿어짐으로 넉넉하게 감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각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서 기도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걸어가다가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를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심령에 계신 거예요.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마칠 때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칠 때 하지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우리가 참 기도하다가도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까? 참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말할 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이미 얼마 전에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이게 뭐죠? 제자들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세요. 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했고 이 말을 꺼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냥 딱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고 예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참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생각을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나? 참 저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막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손을 들든 서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참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대표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앞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 의식하면 돼요. 어떤 말을 아주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래도 관계없어요. 주님한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건부원하지 말라. 뭐 그것을 뭐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반복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호흡은 언제 하십니까? 그냥 기분 내킬 때 해요? 기분 내킬 때 호흡하는 사람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 호흡하고 기분이 그냥 좋지 않으면 그냥 멈추고 그럽니까? 아니,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늘 하는 겁니다. 늘.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많죠. 방해하는 것,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질문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계속 이스마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돼서 아내는 90세예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무슨 자녀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와 비슷해요.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이 속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삭을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스마엘 있지? 이스마엘은 12령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령이 되는 축복을 주고 이스마엘도 나라를 세워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되고도 더 다양한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는 없어요. 없는데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느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사람은 서로 사랑해 줄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누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는데 매일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예상했던 일들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겪든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